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또 뵙는 분도 계시고 3부 예배 우리 드릴 때마다 구역으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서 오래간만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뵐 때마다 굉장히 제가 기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결단하고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자의 후손의 원수, 이런 제목인데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면 뱀입니다. 뱀.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 그것을 이제 여자의 후손의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제목을 뱀을 잡아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뱀자만 나와도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이제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은 에덴 동산의 뱀으로 나타난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고, 그래서 불순종하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에 대한 이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때 한국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있었으면은 뱀이 유혹하기 전에 다 뱀탕으로 해 잡수셨을 텐데,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태초의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뱀에 대한 말씀이 처음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 몇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했던 적이 있어요. 계시록에 가서는 이 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 뱀이 결국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사탄, 뱀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 사탄이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그래서 괴롭힐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같은 구절 앞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 뱀의 머리를 다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과 이 뱀, 사탄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 싸움, 이런 영적 전쟁,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경험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탄을 하나님께서 뱀으로 나타나게 하셨을까? 뭐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뱀으로 했을까? 뱀의 특징을 보면은 거기서 사탄의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뱀의 특징 중에 뱀은 냉혈 동물입니다. 그래서 만지면 차가워요. 차갑다. 이 사탄의 속성이 바로 이 차가운, 인정사정 없이 차갑고 잔인한,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사람을 조절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고 차가운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이 전쟁, 테러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악하고 저렇게 잔인한가? 우리 얼마 전에 이 아이시스라고 해가지고 이 중동 지역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이것이 사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긍휼함으로,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인정사정 없어요.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뱀의 특징을 보니까 위장 전술을 잘해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있는 뱀은 초록색 뱀들이 나무인지 뱀인지, 땅에 기어다니고 있는 뱀들 주로 이 브라운 컬러들이 많아요. 흑인지 뱀인지 이렇게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공격을 해서 사람을 무는, 이것이 바로 뱀이. 그래서 사탄 마귀는 위장 전술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천사 같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 독이 있어서 확 무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더라는 거죠. 위장 전술을 잘한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탄 마귀가 위장 전술하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위장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말이 되는 것 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놓는다, 그런 말이. 이성과 논리 안에 우리를 묶어버려서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믿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전도를 해보면은요, 복음을 전해보면은 꼭 듣는 소리가 있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노총각의 죽음하고 그 2000년 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다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럼 그런가요? 말을 못하게 만들. 이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달려들게 되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에 대한 고백이 믿음인데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성과 논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계시, 그 크신 우주를 품고 있고 영혼을 품고 있고 영적인 세계를 품고 있는 그분의 말씀 계시를 받아들여서 그 계시에 대해서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이 믿음인데 논리와 이성이 그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사탄 마귀가 위장하는 그 위장 전술은 바로 옳은 것으로 우리를 위장합니다. 옳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이 되지, 그거 옳지, 야 그렇지, 옳아야지, 그렇게 맞는 거지, 그리고 주장하다가 옳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고 옳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꼬임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보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보면은요, 이 옳은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옳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옳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2층에서는 한 그룹이 예배드리고 아래층에서는 한 그룹이 예배드리면서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아래층에서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옳은 것 가지고 주장하다가 옳은 것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교회가 깨지고 하나님의 옳은 뜻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옳은 것 가지고 위장하는, 이것이 사탄 마귀의 계략이고 위장전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 옳은 것, 의로운 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은혜로 덮어 씌운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는요, 우리 인간에게 공의가 그대로 적용되면 인간은 죽어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면서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공의를 우리에다가 적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시고 죽음으로 그 공의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살 길 열어주신 은혜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은혜로 그것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바울도요, 옳은 것, 의로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덕이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옳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옳은 것보다 덕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덕 세운다는 게 뭐예요?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옳아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뜨려 버리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그마한 틈도 삐집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머리만 들어와도 몸통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참 우리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만 들어갈게. 틈만 살짝 열어줘. 조금만 들어갈게. 그 정도 괜찮아. 세상 사람 다 그러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뭐 살다 보면 그런 거지. 그러면서 살짝 틈을 열어주게 만들어요. 그렇지, 뭐 사람 살다 보면 그런 거고 뭐 이 정도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공간을 만들어줬을 때 머리만 들어온 줄 알았더니 나중에 뭔가 다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다 차지해버리고 나를 막 완전히 통치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조금의 틈도 사탄 마귀에 주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히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또한 뱀의 특징은 독이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독이 있잖아요. 이 독을 가진 독사가 사람을 꽉 물으면 일단 이빨 자국밖에 처음에 안 보여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놔두면은 이것이 빨개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검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발에서 종아리로 또 허벅지로 나중에는 배로 심장으로 올라가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 독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뱀의 독사에게 물리면 빨리 그 피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동여매고 병원으로 가가지고 이 치료제를 또 이 해독제를 맞아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사탄 마귀가 독을 가져서 그리고 그것을 그냥 놔두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영적인 병에 걸리기 시작하고 영적인 죽음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파괴력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미움의 독, 분노의 독, 되게 보면은 마음의 상처에서 그런 것이 생겨요. 누가 무슨 말을 잘못해서 마음의 상처가 생겨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마음을 갖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 그것을 그냥 놔두고 시작하면 나중에 그것이 독이 되어서 내 영혼을 해치고 관계를 깨뜨리고 또 가정을 파괴하고, 특별히 부부간에 말실수로 말미암아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에 그냥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독이 된단 말이에요. 빨리 그것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놔두면 그것이 독이 되어가지고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그런 파괴력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요새 목사님들과 함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행복한 결혼을 위한 7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 저자가 여러 커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생활하게 하면서 이렇게 관찰을 해가지고 이제 쓴 그런 책인데,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들 관찰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건지 중간에 헤어질 건지 뭐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70%, 80%는 맞춘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복 시도의 실패라는 거예요. Repair attempt. Failure of repair attempt. 서로 갈등할 수는 있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 살다 보면 서로 의견도 다를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리페어, 고장난 거를 고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면은 그것이 쌓여서 결국 그것이 누적이 돼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화해를 시도하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서로 용서를 하고 그랬을 때에 그것이 해결이 되더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움을 그대로 두면 분노가 되고 증오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의 독이 되고 나에게 독이 되고 내 영혼의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고 하는 것은 라카라고 하는 원어인데 욕이에요. 욕. 머리 뭐 골이 몇 뭐 그런 얘기예요. 또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화내고 다른 사람 욕하고 하는 사람 결국은 그 영혼이 파괴될 것이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미움과 분노는 영적으로도 독이지만 육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화낼 때에 그 입김을 모아다가 이런 유리컵에다 다 모아놔서 놔뒀더니 나중에 침전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침전물을 빼가지고 주사기에 넣어서 쥐에다가 딱 주사했더니 쥐가 죽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화낼 때 독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독이 있는 거예요. 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도 독이지만 나에게 먼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통계에 보니까 화 잘 내고 신경질 잘 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0세 이내에 죽을 확률이 5배가 높다. 뭐 그런 글도 있습니다만, 이런 독사에게 물릴 때에 독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그것을 해독제를 발라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뭘까? 영적으로 그게 뭘까?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백성을 봐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셔요. 민수기 2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지금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보라, 보는 자마다 살겠다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봤을 때에 그들은 거기서 살았다, 그런 얘기죠. 즉 이런 영적인 독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영적인 해독제가 뭐냐?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과 연관돼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과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바로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독을 해결할 수 있는 해독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할 때 보니까요, 또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백성들이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불평할 때에 물을 발견합니다. 그 동네가 마라라는 동네. 그래서 막 가서 물을 마셨더니 쓴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옆에 있는 나무를 갖다 던져라 했을 때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마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면서 내 안에 있는 쓴물, 여러 가지 미움과 또 분노와 여러 가지 그런 불신과 그런 욕심과 이런 악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것, 이 쓴 마음, 거기에 그 쓴 마음을 바꿔서 그 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무를 던지는데,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십자가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믿음 안에 고백함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독을 다 해결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고백할 때 욕심이 사라지고 감사로 충만하기 시작하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핏값을 치르시고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미움의 독이 사라지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육신적인 치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치료, 이 독사에 물려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치료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뱀에게 물리면 안 돼, 독사한테 물리면 안 돼, 사탄에게 물리면 안 돼, 피해야 돼. 뱀이 있는 곳에 가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곳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피해야 돼. 나를 화나게 하는 어떤 분들과 거리를 좀 둬야 돼. 나를 세상의 문화로 빠져들게 하는 곳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을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야 된다는 것이.
스티븐 아터번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이 쓴 이 유혹이라는 책에서 그는 남성들이 겪는 성적 유혹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그것이 굶김의 방법. 굶어라 그런 얘기예요. 먹을 것을 주지 말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눈과 마음을 자극하는 어떤 선정적인 사진과 글을 피하라. 사탄이 있는 곳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뱀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뱀은요, 껌껌한 곳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을 피해야 돼요. 뱀이 밤길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그 성도님 한 분이 한국에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밤에 이 손전등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다가 밟아가지고 독사한테 밟아가지고 죽을 뻔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꼭 손전등 들고 시골에서 걸어 다녔던 적이 있어요. 안 보이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갈 때에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빛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 빛을 받아서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그 빛을 반사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말씀 묵상하고 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이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고 그 대답을 갖고 걸어갈 때 빛 가운데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뱀 사탄의 공격을 피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래요. 내가 걸어가는 길을 밝혀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이 어디고 밟아야 될 것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사탄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걸어갈 때에 웅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뱀에 물리지 아니하고 독사에게 물리지 아니하고 생명력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 영광스러운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뱀에게 물리지 않고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그냥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확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봄이 되면은 소위 땅꾼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한쪽에 큰 푸대자루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이렇게 큰 집게 같은 걸 갖고 와요. 끝에 집게 같은 게 있어서 뱀을 보면은 머리 탁 잡아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그 뱀을 공격할 때 머리를 어떻게 공격해야지 꼬랑지를 잡거나 그러면 위험하다는 것이. 성경에 15절 아까 제가 읽었던 구절입니다만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사탄의 인간의 타락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담의 후손 중에서 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을 그러한 후손이 나올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을 이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세력인 사탄의 머리를 밟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게으름의 사탄아 물러가라. 또 여러 가지 우리를 근심케 하는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사탄의 머리를 밟게 되고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사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멜리데라는 섬에 가게 돼요. 거기 있는 원주민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맞이하면서 추웠는지 불을 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도와준다고 옆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이게 던졌는데 그 나무 묶음에서 뱀이 뛰어나오게 되죠. 그리고 물리게 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던집니다. 어디다 던지니까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던짐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독사를 불에 던졌어요. 그래서 독사를 잡는 거는 머리를 밟는 것도 있지만 불에 던져야 되는구나.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에 한국에서 그 동네가 이제 이게 개울도 있고 계곡이기 때문에 뱀이 가끔씩 나타났습니다. 뱀을 한번 잡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없을까 하다가 이 쥐 덫이 있어도 쥐 안에 그 덫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닫아서 물이 있는 큰 대야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뱀이 나오지 못하니까 거기서 질식해서 죽을 것이다,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읍내에 가서 한 2-3시간쯤 일 보고 들어왔는데 그래 들어봤더니 뱀이 낼름내면 살아있어요. 뱀은요 2-3시간 숨 안 쉬고도 살더라고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옆에서 권사님이 아궁이에서 불 떼고 있어서 거기다 그냥 던져버렸더니 완전히 고단백이잖아요. 지글지글하면서 그냥 타다. 그래서 사라졌더란 말이죠. 불에다 던져야 되는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우리 안에 영적인 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길로 활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악한 영이 이 사탄 마귀가 이 뱀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지 못해.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목표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사탄 마귀는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만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한번 만져보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가. 혹시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뜨거운 열기를 다 잃어버리고 차가운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 사탄 마귀가 친구인 줄 알고 쫓아와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길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영적인 도전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발꿈치를 물려고 하는 영적인 독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승리의 계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탄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그 능력이고 또 해독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합니다.